시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악인. 누가 악인인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실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 생각 속에, 그들 사상 속에, 그들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환난을 줍니다.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럴 때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악인들의 행패는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온갖 교만한 행동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잠자코 계시는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띌 때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왜 안 도와주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도와주지 않으시고 또 숨으신 것처럼 왜 환난을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악한 자들이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알고 더 활개치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저놈들이 하나님 믿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 교만하게도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대요. 가련한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그 악인들의 행포가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언제나 악인이 먼저 승리하는 것 같아요. 힘을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심지어 거 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승리했던 욕심내가지고 성공했던 거 그런 것들을 자랑까지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탐욕을 막 부리게끔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 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겠어?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저렇게 어렵게 살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악인들이 그렇게 행포를 부리고 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들이 그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못 본 채 한다 그 말이죠. 진짜 그들이 억울하고 그들이 정말 가련하면은 하나님이 좀 감찰하셔서 그들을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더라 그 말이죠.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조롱하는 말이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감찰하긴 뭘 감찰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그냥 말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원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그 지식을 탐구하고 그것이 깊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뭔가 확증이 되어지면 그게 내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배우고 경험한 것이 사상의 근거가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잘 되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준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준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체가 제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무자비하게 몇백만씩, 몇천만 명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죽어나가는데도 그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연약한 나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아니 신이 살아있으면 이럴 때 좀 나서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선량한 민족들, 그 가난한 민족들, 그들을 좀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저 하나님 모르고 무자비하게 전쟁 무기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막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승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지나놓고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기를 그렇게 했던 그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전쟁에서 패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참하게 됐지요. 실제로 그 전후에 엄청나게 뭐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동안 빼앗았던 거 다 물거품 되어지고 국제적인 전쟁범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쓰기는 됐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과정적으로 보면 선한 자들이 어렵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오래 못 살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 그 말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니체가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어쩌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고 또 욕심내면은 무조건 또 다 이긴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절로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 없고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시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방향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요. 그런 자의 삶의 그 내용들이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남을 꺾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선한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요 목적이 없어요.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어차피 뭐 내세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그런 자의 삶은 결국은 미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미래가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패의 삶이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영화롭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목적이 없잖아요. 뭘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의 삶은 궁극적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악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모든 사상에 그의 전 삶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생각 속에 아예 그냥 그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다른 말로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뭔가 이루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어떤 나라는 그러잖아요. 핵무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 어느 나라도 우리를 안 건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잖아요. 그 핵 하나 믿고 지금
그런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만들려고 하고 무기 믿고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핵 하나 가지고 뭐가 보장이 됩니까? 자기 생명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보장되는 거 없습니다. 아니 뭐 그를 망하게 하는 일이 뭐 그 핵무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무기라고 하는 게 어디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꼭 큰 무기라야만이 이기고 작은 무기는 못 이깁니까?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때로는 작은 과도 하나 가지고도 죽어요. 그러니까 꼭 큰 무기라야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불량품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말에서 늘 저주가 나오고 입만 열었다 하면 다 거짓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은 또 포악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온갖 무서운 일들이 다 발생하고 그게 잔해지요. 결과적으로는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늘 해칠 생각이나 하고 남 죽일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가련한 자, 의인들을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들을 해쳐서 뺏어 먹으려고나 하고 그런데 뭐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의인 아닌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죠. 이익을.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득만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나중에 가서 다 물거품 될 만한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라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가련한 자, 뭐 가난한 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의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마치 사냥하듯이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가련한 자들을 잡으려고 숨어서 덮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굽으려 엎드린다는 말도 사자가 사냥을 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사자가 사냥할 때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죠. 숲을 속에서 숨어 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어요. 때로는 그 짐승이 여럿이 있을 때는요, 절대 자기를 노출 안 시켜요. 그러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한두 마리가 남을 때, 마지막 한두 마리가 조금 드럽게까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덮쳐버리는 거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가련한 자를 안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가련한 자의 편에, 의인의 편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삼킬 자를 찾고 기회를 엿보아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의인들을 위해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악인들 10장 12절이죠. 12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좀 진멸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절에서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그랬는데, 제발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말고 숨지 마시고 제발 좀 일어나셔서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좀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막아주시면은 그 악한 자들이 손을 못 대지요. 입을 널렁거리다가도 주의 손에 막히겠지요. 제발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악인을 진멸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돌봐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어? 왜 저렇게 악인들이 행포를 부리고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을 받게 내버려둬?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말이에요.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렇죠. 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악인들이 하는 말을 지금 전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이 외로운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악인들이 저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고아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가 고아 아닙니까? 혈혈단신, 그야말로 혼자 된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다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어요. 다 우리를 그냥 왕따시켜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를 고아처럼 취급해요.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때로는 망가지도록 내버려둬요. 하지만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절대 고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고아를 붙들고 고아를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그 고아의 아버지니까.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그 고아들을 다 돕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현재 마치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어려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고백. 예.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기 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 뭐 이런 얘기 쭉 나왔잖아요. 예,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런 자들이 바로 의인을 가리킬 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땅에서 마치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고아처럼 다 버려진 자 같이 됐는데 실상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 그 말이죠. 그럼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니 설령 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좀 목마르고 좀 가난하더라도 천국을 다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부요한 자지요.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소유한 자지요. 사실 뭐 세상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난하다 표현을 듣고 외롭다는 표현도 듣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강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제발 하나님, 그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것 좀 제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버려두면 그들이 점점 더 큰 소리치고 의인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결국 이방 나라들은 주의 땅에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천지의 대주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얘기죠. 맞아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 악인이죠.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셔요. 그 얘기죠. 예, 하나님이 영원무궁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만이 정말 영원무궁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대주제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세상보다 우리가 때때로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벌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은 악인의 시험을 감찰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해서 여호와 안에 있는데 나보고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새같이 빨리 날아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피해 있는데 나보고 빨리 어디로 지금 가라 하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거기서 피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디로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죠. 그거는 일종의 유혹이고 나에게 겁을 줘서 나로 하여금 막 죽이겠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지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피했대요. 이미 피해 있고 마음을 오로지 지금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데 악인이 활을 당겨가지고 나를 향해서 지금 쏘고 있대요. 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면 또 살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요, 그거 피하면은 거기에 또 걸려 들어갑니다. 그게 또 덫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기본이 무너지면은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이 무너지면요, 의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것 찾겠다고 다른 데로 만약에 피하면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요, 뭔가 두려운 거리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그의 성전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성전에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성전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전에다가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악인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겁을 주지요. 겁은 줄 수 있어요. 너 빨리 도망 안 가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오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전에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다시 전하면 너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복음 다시 전하면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의 그 위협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 무시해버리죠. 무시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면 죽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전도자 옆으로 막 사자와 뱀과 그 무서운 것들이 으르렁거리고 막 곧 삼킬 것처럼 막 울어댑니다. 겁이 나지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런데 겁만 줬지 실제로는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위험만 했지 실제 해를 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를 가하지 못할까 하고 봤더니 다 줄이 묶여져 있어요. 줄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전도자를 건드리지는 못하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위협만. 마귀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도 절대 우리 못 죽입니다. 우리 이기지 못해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위협은 할 수 있는데 해치거나 죽이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거 믿고 가면 돼요. 괜히 겁줬다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얼른 도망가려고 하면, 딴 데 가서 살리겠다고 도망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에게서 피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외에 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이 제일 안전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겁을 줍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고서 맨날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결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도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자꾸 협박받는다고 우리가 뛰쳐나오면 그게 진짜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에게 그냥 바로 체포당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감찰한다는 게 무슨 잘못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만이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아래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의를 좋아하시니까 우리를 의 가운데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그 의가 두렵소 웃어 살겠다고 악한 자 편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셔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인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나도 그 의로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그 의로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의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그 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2장의 내용은 아무래도 다음 주로 넘어가야겠네요. 12장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과 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인의 그 위협과 두렵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찰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가 그 위협에 두려워서 악인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악인의 위협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위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근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들려주시고 그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